행복한 믿음의 가정 만들기. 아버지여 일어나라. 네, 수요일마다 사랑의 뜰 안에서는 행복한 가정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만들기 수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를 위한 시간. 오늘도 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본부 이사장 최성한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아버지 여러분들, 지난 설 명절 주간에도 많은 웃음으로 가정을 축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환한 웃음으로 아내와 자녀에게 또 남편과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셨는지요. 아버지의 웃음은 가정은 물론이고 가까운 이웃과 교회 또 직장을 행복하게 만드는 힘, 활력소라는 사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이 벌써 12번째 시간이더라고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주 아버지의 웃음은 축복이라는 주제에 이어서 오늘은 아버지의 눈물은 행복의 묘약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의 묘약. 네. 이게 또 사랑의 눈물. 묘약과 같이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네. 비슷하겠어요. 예, 행복의 묘약. 오늘은 이 묘약을 파는 약장수가 노래도 있잖아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눈물은 웃음과는 다른 차원에서 인간의 감정을 정화하고 또 무거운 마음의 짐을 드러내는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독소를 빼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웃음만큼이나 눈물을 억누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 중에도 그 시인 이채의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시처럼 아버지들은 가족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도 울었어도 안 된다. 혼자서 아무도 몰래 하늘만 알고 아버지만 아는 눈물을 흘립니다. 네. 아버지의 울음은 울어도 소리가 없고 울어도 눈물이 없고 소리가 없으니 목이 메일 수밖에 눈물이 없으니 가슴으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눈물입니다.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만 아는 고달프고 고독한 눈물, 그것이 아버지의 눈물이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이렇게 아버지들의 가슴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가득 찼을까, 얼마나 애써 눈물을 삼키며 살고 있을까, 저도 한 아버지로서 깊이 공감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아버지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들으시면서 아버지들이 눈물 참고 계신 아버지들이 꽤 듣고 계시고 또 공감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된 이래 언제 어디서 무슨 일로 우셨습니까? 최근 언제 마음껏 울었던 기억이 있으신지요? 자주 울어요. 네. 또 여러분 아버지의 눈물을 본 적은 있으신지요? 보셨다면 그것이 언제쯤일까요? 사실 아버지의 그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요즘 아빠들이야 감정 표현에 솔직한 세대라서 남자의 눈물이 뭐 별다를 것 없다고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세대건 우리 아버지들이 흘리는 눈물, 또 흘리지 못했던 눈물, 오늘은 이 눈물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은 행복의 묘약. 오늘 그 눈물의 의미를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아버지의 눈물을 할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보았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으셨지만 몹시 슬퍼 우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마치 고아가 된 것처럼 슬프게 울었습니다. 또 대학 입학 후 한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딸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혼자 차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면서 소리내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셨음에 감사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학교에는 웃음도 많지만 무엇보다 아버지들의 눈물이 참 많습니다. 먼저 자신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고 또 다른 아버지들과 함께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나눌 때 눈물이 봇물 터지듯 나옵니다. 그동안 억눌러 놨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는 울음, 또 아버지의 인생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그 미안함, 또는 내 아버지를 고독하게 내버려 두었다는 후회와 죄책감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화해를 이루는 눈물,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죠. 또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잘못들을 또 반성하면서 새롭게 거듭나겠다는 다짐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는 소망의 눈물이죠. 저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버지 학교 네. 하면서 네. 섬기면서 참 많이 봤어요. 아하. 네. 저희 아내가 어머니 학교도 정말 좋아하고 잘 섬기지만 네. 아버지 학교를 더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아버지 학교에서 볼 수 있는 아버지들의 뜨거운 눈물, 그 눈물이 굉장히 감동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 아버지들은 자신이 어떤 아버지인지 스스로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학교라는 자리에서 다른 아버지들과 함께 자신의 삶을 바닥부터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죠. 네. 거기서 흐르는 진심 어린 눈물, 감격의 눈물은 인생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여정의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의 눈물이 아버지 학교 초창기쯤에 좀 네. 초반 부분에 있어서 네. 아버지 학교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여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눈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눈물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버지 학교 오신 분들이 굉장히 그 첫 시간에 의외였다.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정말 자기의 인생의 바닥까지 또 그 근원까지 자기의 삶의 근원이 되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의외였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디서도 속 시원하게 울지 못했던 아버지들이 네. 이렇게 아버지 학교에서 울고 나면 많은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눈물로 다 마음이 평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버지들이 주로 이제 대부분 강하게 걸어두었던 마음의 빗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빗장이 풀리면서 무디고 딱딱했던 마음이 이제 부드러워집니다. 그렇죠. 무장해제. 예, 그리고 가벼워지는 것이죠. 예. 또 그 새로운 마음을 지키고 좋은 아버지로 성장하기 위해서 아버지 학교 수료 후에도 봉사자로 자원해서 아버지 학교 지원자들을 섬기면서 스텝으로 아버지 학교 과정을 계속 반복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런 자원봉사자가 아버지 학교의 원동력이죠. 그렇죠. 이렇게 아버지들이 마음껏 울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혼자 흘리는 눈물도 필요하지만 아버지 학교에서 의미 있는 아버지의 눈물을 함께 경험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뜻깊은 예, 눈물이겠네요. 아버지 학교 첫 시간을 때면 다들 이러고 앉아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끝나갈 땐 이렇게 나가세요. 그렇죠. 처음에 발장 끼고 듣다가 뭐 하는지 나중에는 보자 이런 마음이었다가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네, 네. 듣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아버지여 일어나라 시간 12번째 시간 함께하면서 아버지의 눈물은 행복의 행복의 묘약. 묘약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버지로서 눈물을 흘리셨던 기억이 있으면 샵 9330번으로 이야기들 같이 나눠주시면 또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으로 이야기들 계속해서 남겨주시고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을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최성원 장로님을 보면서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 찬양 함께 듣고 왔는데요. 이 찬양을 이렇게 듣는 동안 많은 분들이 저도 이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 딱 맞았네요. 통했네요.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이 나잖아요. 처음에 이 눈물의 고백이었다가 장로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뭐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닦아주셨다면 더 이상 뭐 바랄 게 뭐가 맞아요. 있겠습니까? 네.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겠습니까? 결국 오늘 주제와도 같은 이 눈물은 아버지의 눈물은 행복의 묘약이다 네. 라는 가사가 그대로 녹아 들어있는 찬양이었고요. 찬양이 나오는 동안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6752번님은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2021년 2월 28일 딸아이 손가락이 6개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조리원 들어가는 길에 아내가 발견하고 저에게 이야기해줘서 알게 되었을 때 딸아이에게 알아주지 못해 미안함에 교회 지하실에서 펑펑 울었을 때 위로해주신
또 사모님 품에서도 울었는데 그런 아이가 수술이 잘 되고 1년이 지나 다시 검사하러 갑니다. 야. 그때를 생각하니 다시 눈물이 나네요 했는데 잘 되실 겁니다. 네. 힘내시고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또 아이가 자라날 거예요. 네. 1년이 지나서 다시 이제 검사하러 갔는데 그때 수술이 또 잘 돼서 다행이고 이 예전에는 또 육손이가 또 더 뭔가 많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또 그래도 2021년도에는 또 충격이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 네. 아내도 딸아이 아들 떼어냈을 때 네. 손가락 발가락부터 챙겼어요. 확인했어요. 그렇군요. 네. 제가 초등학교 네. 그때는 국민학교죠. 그렇죠. 다닐 때는 우리 반에 육선이가 한둘 명씩 있었어요. 네. 기억이 그렇습니다. 납니다. 네. 네, 그래도 수술이 잘 되고 이렇게 회복이 돼서 검사를 하러 간다니 네. 다행이고요. 네, 좋은 결과 있길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눈물이 있었던 고백들. 그때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또 회복이 됐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눈물은 행복의 묘약이다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장로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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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어른이 되면 안 울 것 같지만 네. 어른이 되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고 넘어지기 참 쉽습니다. 사실은. 예, 사실은. 남자는 또 아버지는 강해야 한다. 이렇게 너무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역시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넘어지면 아프다는 것도 인정하십시오. 넘어졌을 때 아무렇지 않은 척 벌떡 일어서면 오히려 더 위험한 거 아시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 위험한데 일단 내가 아프고 슬프고 힘든 것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눈물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억누르다가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우는 모습도 보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눈물이 자기 안에 흘리지 못한 눈물, 억눌린 감정을 자꾸 건드려서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네. 아내와 자녀가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요. 왜 슬픈지 이해도 안 하고 공감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 뭐 울지 말라거나 외면하거나 짜증을 내는 일은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눈물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참 소중한 것입니다. 예. 아버지 자신이 눈물을 억누르면 아내와 자녀의 눈물에도 관대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눈물에 인정을 해야지 가족들의 눈물에도 자연스럽게 공감이 되고 또 인정을 할 수 있겠군요. 결혼 초기 아내가 네. 쟤 없는 데서 혼자 방에서 우는 거 보고 내 앞에서 울으라고.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런 또 가족과의 눈물이 있어야 더 끈끈해지고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눈물의 의미를 같이 공감하고 나눌 네.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왜 우느냐고 울지 말라고 이렇게 윽박 지르는 아버지들 대부분 많지요. 그래서 속상해서 그런 거잖아요. 네. 안타깝고. 그런데 정말 울고 나면 눈물은 회복을 가져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참 힘들어하면서 저한테 울면서 저 앞에 와서 이러더라고요. 아빠, 나 지금 한번 실컷 울게요. 이러고는 막 소리내서 한번 울더라고요. 저 앞에서. 그리고 울더니만 그렇게 울음을 들어줘서 고맙다고 이제 회복됐다 그러면서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딱 털어놓고 나면 네. 이렇게 이른바 카타르시스를 맛보는 것 같아요. 네, 거기서 그만 울어라, 울지 마라 한들 그것이 무슨 위로가 그렇죠. 되겠습니까? 위로 안 돼요. 그 울게 두고 또 어떨 때는 공감이 가면 함께 울어주면 그것이 큰 위로고 그것이 회복을 시키는 그렇죠. 묘약이 되겠죠. 그래서 네.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맞습니다. 암 치료 전문의인 이병옥 박사님은 네. 울어야 삽니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통해서 눈물 치료의 힘을 이야기하셨어요. 눈물은 까칠까칠한 마음을 매끄럽게 만드는 감정의 사포질이자 윤활유와 같다. 또 눈물을 통해서 부드러워진 마음에 건강이 깃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울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목 놓아 우는 것은 이 뇌를 다시 한번 리셋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눈물은 뇌를 어떻게 새롭게 환원하고 리셋하는 그런 효과가 있군요. 네, 그렇군요. 좋은 효과가 있는데 사실 눈물을 흘리는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특히 방송 들으면서 막상 눈물을 어떻게 해야 흘릴 수 있을까? 그럼 뭐 이렇게 목에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울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울어야 되나요, 장로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의 독소를 씻어내기 위한 눈물을 언제 어떻게 흘리면 좋을까? 아까 그 찬양처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울어보면 어떨까요? 모든 절망과 고통의 눈물을 감사와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눈물 펑펑 쏟아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은혜를 깨닫는 눈물, 또 그런 깨달음을 갖게 하심에 감사하는 눈물, 이제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소망의 눈물, 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가 결국이 정답이군요. 맞아요. 눈물의 기도가 가장 힘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그 기쁨과 사랑이 또 내 안에서 차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자리든 주님과 함께 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는 차 안에서, 때로는 산을 오르면서, 교회에서, 또 아버지 학교에서 그리고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자신과 가정을 위한 기도에서 더 나아가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시리아, 미얀마, 수단, 예멘 등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난민들을 위해서,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맞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그런 가장 자연스럽게 나오는 눈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어쩌면 이게 가장 행복하고 확실한 해결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와 함께 울었는가? 아버지는 언제 가장 소리내어 우는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나와 함께 우셨다. 아버지는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셨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로 가져가서 우셨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라고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아내와 자녀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껏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여러분들 앞에서 우는 날 여러분은 기뻐하십시오. 함께 울어주십시오.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때로는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그렇게 남편과 아버지를 도와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아버님은 항상 강단에서 십자가 설교하실 때만 되면 꼭 우셨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제 나이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렇습니다. 그 눈물로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또 공감하고 같이 또 눈물을 쏟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 장로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서 한번 같이 울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버지의 눈물은 행복의 묘약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최성원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샵 9330 우물정 9330번으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랑의 뜨란 그리고 여기서 인사를 벌써 드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최성환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장로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현진이었고요. 저는 허윤기 목사였습니다. 네, 사랑의 딸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잘하고 있습니다.